제가 8년 전에 뵀던 거랑 좀 많이 좀 쇠약해지신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는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셔서 많이 이름도 많이 못 보시는데, 근데 제가 우리 할머니를 뵐 때마다 좀 은혜를 받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이사야서 53장을 항상 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자녀들 이름을, 할머니 이사야서 53장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은 할머니께서 힘이 없으신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 감당시키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를 쭉 외우십니다. 그거를 보는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힘없는 모습으로 계세요. 근데 그거를 보는 그 손주된 마음으로서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말로 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매주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비록 이거를 한번 암송하고 머리에서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암송의 그 노력과 그 시간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뭘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강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당신의 찔림과 당신의 상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당신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이유가 바로 당신의 죽으심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순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그 예수님의 가장 첫째 되는 제자 베드로이죠. 그는 이 베드로 전서의 대상이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방인들,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나그네 됨, 이 땅에 잠깐 왔다가 갈 것임을 매우 강조하는 것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전서 2장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죠? 제사장이며, 유명한 노래죠. 그렇죠? 노래에도 있죠. 그거를 읽는 게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히 베드로 전후서에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과 거룩함과 너희가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습관을 너희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요 자세하게 강조해서 좀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읽었을 때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답해지죠? 왜냐하면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이전 습관을 버려라고 그 말투가 매우 강한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앞장에 우리가 서두에 보면요, 제가 방송국에는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성경책에 있다면 우리 바로 앞장에 베드로 전서 1장 2절, 1, 2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정체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며 너희들은 선택된 자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받는 회중과 대상이 바로 기신자, 기존에 말씀을 알았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있는 것을 빗대어 보아서 저는 오늘 설교의 좀 관점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기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닥을 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고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 제가 5초 드릴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헌신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의 내리고 있는 헌신의 정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답을 내리기 전에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특별히 생각나는 인물이, 성경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네,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저는 오늘 본문 저자인 베드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지만, 베드로는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특별하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삶은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죠. 12명, 그 예수님의 12제자, 많게는 70명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한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 사이에서 분명히 그의 헌신은 매우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불타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12명 사이에서 질투 아닌 질투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 야고보와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나중에 저 천국에 갔을 때 보좌 옆에 내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말로 엄청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봤을 때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독차지하고 싶어서, 내가 좀 튀고 싶어서 한 그 질투와 그 정치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열정적인 사랑을 갖고 있던 자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베드로에 대한 행적이 좀 유난히 돋보이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또 어떤 특징이 있죠? 가정이 있었죠, 그렇죠? 다른 제자와는 다르게 가정이 있었죠. 가정이 있었지만 3년 반을 메시아를 따랐습니다. 가정을 일명 말하는 좀 이렇게 내편겨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매우 기뻐하셔서 뭘 약속합니까? 교회를 약속합니다.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세족식 때 또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닦여주려고 하니까 열정이 얼마나 가득한 나머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 발뿐만이 아니라 뭐 해달라 그래요? 머리와 손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열정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그런 열정 가득한 모습이 예수님 좋아하셨는지 변화산에 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트랜스포밍 될 때, 변화산에 가실 때 베드로를 데려갈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포지션을 갖고 있었고요. 심지어 폭풍우 속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가 나 죽겠다라고 말할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떡합니까?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어떡합니까? 인류 최초의 물 위를 걸은 또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요, 열정이 가득한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죠. 누구보다도 어땠습니까? 앞장섰고, 누구보다도 어땠습니까? 열정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실수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칭찬과 받음과 동시에 어땠습니까? 꾸짖음도 들었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꾸짖음을 듣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못 죽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면전에서 꾸짖음도 받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라고 말하며 졸음에 가득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그렇죠? 어린 소녀의 말에 심히 부끄러워하기도 했으며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구속사 이후의 사건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질책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을 할 때요, 헌신이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헌신되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참 헌신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단순히 그 대상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액팅, 그 열정만으로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참된 헌신은 보여지게 되는 게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바로 그것에 저 사람이 헌신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제자들이나 저희 리더들한테 제가 가르칠 때 늘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뭐냐면 새로운 멤버가 공동체에 들어오고 새로운 청년이 와서 내가 봉사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제 리더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딱 3개월만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3개월인 줄 아세요? 제가 정한 기준인데 그 열정이 식을 수 있기 좀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또 어떠한지, 그 연애를 할 때는 또 어땠습니까? 3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열정만 가득한 그 시절이 식어지는 게 너무 참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저 하늘의 별도 내가 따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 상대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보고 내가 먼저 차이기 전에 먼저 찬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또 결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삼남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열정 있게 하시죠, 그렇죠? 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이남 어떻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습니까? 열정에서 헌신의 단계로 우리가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 만나서 열정으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날수록 그것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열정에 대한 사랑이 바로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서로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모습으로 사랑의 얼굴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함 없이는요, 우리의 사랑이 성숙함 없이는 우리의 헌신이 이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열정이 바로 이 열정 있는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변하고 있는 바로 그 결정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있는 그것을 읽는 오늘날 있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랑이 일명 말하는 그 우당탕탕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 그의 머리 색깔이 어땠을까요? 까맸을까요? 그렇지 않죠. 희끗희끗하게 변해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이제 열정 가득했던 복음서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가던 무장된 군사들에게 칼을 휘둘렀던 그 열정 가득했던 그의 사랑이 만 하루 만에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질문 앞에, 그 소녀의 질문 앞에 하염없이 무너졌던 그러한 자가, 영원히 꺼질 것 같지 않던 그의 헌신은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소녀의 작은 말 한마디에 꺼져버리게 쉽게 변했던 것이죠. 그것도 단 며칠 만에, 하루 만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 당장 나가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 하나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작은 말 한마디에 깨져버리기 쉬운 나라는 것을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구역 식구들을 보다듬며 한 주 은혜를 나누며 기도해 주지만 정작 월요일날 직장에 나갔을 때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에 깨져버리기 쉬운 게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오늘 예배에 좀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주님, 내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서서 우리 집 가운데 돌아갔을 때 그 간단한 이불 정리 하나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입니다. 열정 가득했던 베드로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로 성숙한 사랑으로 변할 수 있었던 키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열정이 가득했지만 어땠습니까? 열정이 식어버렸고 그는 심각한 번아웃으로 모든 열정 뜨거웠던 그의 사랑이 새하얀 재만 남은 상태가 됐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있을 때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함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제가 의역을 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복음서의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베드로입니다. 그가 경험한 인간의 한계, 그가 경험한 죄로 가득한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타락한 멸망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길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사실은 그것밖에 남지 않더라 라고 오늘날 이것을 읽는 독자들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열정도 아니요, 나의 큰 헌신도 아니요, 나의 계획도 아니고,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닌, 나의 의도 아닌, 힘도 아닌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그냥 단순히 너희들아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체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화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시작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거룩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근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헌신되었기 때문에 헌신해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 수 있고, 내가 헌신되었기 때문에 너도 헌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나의 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가능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가능해지지 않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언젠간 그것은 모든 것이 소진되어 큰 공허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오늘날 나에게 나를 부르신 이를 깊이 경험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듣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 삶의 모든 행동 반경이 그로 인해 결정되고 진행이 되는 것, 그것만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성화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아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오늘날 거룩해질 수 있다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뭘로 됐기 때문입니까? 보배로운 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해진다라는 말은요, 바로 헌신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헌신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반대로 어떤 의미가 됩니까? 거룩해진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거룩은 헌신, 헌신은 거룩이라 얘기했는데, 그럼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향한 헌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향한 헌신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어떤 관계들이 있죠? 하나님과 아버지를 우리를 표현하는 관계, 뭐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아버지와 딸, 또 신랑과 신부, 또 백성과 왕, 많은 관계들이 묘사되어 있지만 제가 최고의 관계를 꼽고 싶은 것은 바로 부부 관계, 신랑과 신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왜 특별한 관계가 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대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서로에 대한 헌신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에 대한 헌신이 어떻습니까? 바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이익과 체면, 내 돈을 다 소비해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부부 관계를 서로 헌신됐다의 바로 최고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회자,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예를 잠깐 드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신학자가 결혼 주례를 종종 맡는다고 해요. 그 결혼 주례를 맡는데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순간이 있대요. 바로 좋아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신랑과 신부가 바로 혼인 서약을 하고 서로에 대한 입맞춤을 모든 회중에 공표하는 그 시간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을 왜 좋아하냐면 서로 부부가 입맞춤하는 시간을 가질 때 눈을 잠깐 피해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왜 피해주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만큼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부부 둘만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 고결한, 그 순결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켜주고 싶다라는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나도 좋았는데 왜 좋았냐면 부부와의 그 고결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통 수많은 성경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신랑 대신 하나님, 우리는 신부 대신 교회,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혼인 서약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고결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부부만이 마주할 수 있는 그 눈빛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연애를 하면은 그 청년들끼리 연애하는 그 눈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눈빛이 있을 때 그 눈빛을 채가는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좀 다른 내가 너 관심 있다는 눈빛을 보다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좀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혼인이 예약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두 눈을
다른 곳에 피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질투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순결함과 고결함.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만 봐라 라고 요구하는 포인트가 바로 거룩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거룩함이라는 포인트를요, 우리는 헌신의 관계로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에 대한 포인트를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는 뭘로 묶였기 때문에? 거룩한 결혼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요, 결혼의 관계로 좀 더 확장해서 두고 본다면 결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저 사람은 나의 소유, 나는 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로 바꿔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꿈,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자아, 내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플래닝하는 내 시간,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를 중심으로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중독이 왜 위험하신 줄 아십니까? 마약이 중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큰 거 말고요. 우리가 현대인들 크고 작은 것들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 왜 위험하냐면 그것 중심으로 나의 삶의 플랜이 짜여지기 때문이죠. 드라마면 드라마, 우리 청년들이면 게임이면 게임, 뭐 내가 관계면 관계, 심지어 그것이 내 자녀면 자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 전적인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으로 내 시간이 맞춰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어렵고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내어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에 오늘날 헌신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딱 떴을 때 나의 삶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맞춰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입니까? 말씀을 보기 위함입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한 즐거움 때문에 나의 플랜이 짜져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주시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준비한 한 구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그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두 개는 항상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같이 오늘날 열정이 식은 분이 계십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날 베드로와 같이 그 의미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혹시 베드로와 같이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신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께 향한 헌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헌신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린 이 시간을 기억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불처럼 일어나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